지난 한 주 삶이 바쁘시고 위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경험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가장 큰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과 십자가 이전의 부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네, 5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요. 십자가 이전의 부활. 십자가 이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이전에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구약에 나타난 소망, 구약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소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8과에서는 신약에 나타난 소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부활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사르밧이라는 새 과부의 이야기와 수넴의 여인의 이야기. 두 여인이 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고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들이 부활한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돌아와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죠. 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활시켜준 이야기. 그리고 또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의 강조점은 첫 번째로는 아까 봤지만 이 모세로부터 또 과부로부터 나인성의 과부, 그 다음에 회당장 나사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이 특성이 어떤 특정한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거나 특정한 남자거나 특정한 여자거나 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사회 계층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특정 인종이나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문화적 백그라운드나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또 교육이 내가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계층에 다 다르잖아요. 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뭐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평의 하나님이시네요. 맞습니다. 편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로 유명한 기억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정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살아났죠.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 예, 모세죠. 모세를 제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잠시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지만 모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하늘 가나안, 하늘 천국에 있죠. 그리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정말 유명한 부활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기 이전에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 방향을 보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맨 처음에 누가 나왔었나요? 모세. 모세. 기억하시겠지만 두 번째로는 사르밧 수넴 여인 예. 아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잃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킨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인성에 이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는 정말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외아들이 죽은 외아들을 부활시킨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지도층에 해당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방문해서 이제 부활시킨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4days가 지난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킨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예,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난한 여인. 예, 가난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방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가난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에서 태어난 여인. 그 여인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이 사르밧 과부에 비해서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 아들을 둘 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부활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그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귀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불쌍한 이 과부를 찾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회적인 지도자였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특정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사회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편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 향해서 가는 것인가요? 가나안.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을 갔나요? 못 갔어요. 예, 못 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죠.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그 땅에 묻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부활시켰어요. 부활시켜서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상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모세에 드린 그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 가나. 예, 하늘 가나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르밧과 수넴의 여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어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인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예.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히브리 11장을 참 좋아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11장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절 중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규절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이 여자가 과연 누군가를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다름이 아닌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킨 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불쌍했죠. 이 아들 혼자밖에 없어서 이 아들만 의지하고 사는 이 어머니였잖아요. 네. 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 어머니가 슬펐겠어요. 너무너무 슬픈 그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 울지 말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일어나라. 예, 이런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서 뭐 하라? 울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이 자기 사랑하는 딸인데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랑 같이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딸을 살려준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어떨 줄 몰라 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얘기죠. 나사로가 죽은 후 4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 누이 마르다가 믿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모두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바꾸려 한 이 여인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그래서 이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좀 저희 어떤 상황이든지 다 좀 공감하셔서 저희들을 잘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든 청할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와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멋있는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므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이심을 선언하셨다. 미구의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는 사망의 열쇠를 잡으시고 무덤의 정복자로 서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실 분이었다. 네, 오늘 학습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가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두 번째는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 예였죠. 이그젠플이었죠. 사르밧 가부와 수넴 여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대해서 부활시켜준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킨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사로의 부활 얘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모세의 부활. 네,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토록 가고 싶은 가나안을 가고 싶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직전에 가나안을 보여주고 모세는 몇 살에 죽게 되나요? 120세. 네, 120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냥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어떻게 하나요? 모세를 부활시키죠. 그래서 모세는 부활하고 지상 가나안이 아닌 하늘 가나안으로 이제 보여주는,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특별히 이 모세가 부활할 때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 천사장 되시는 미갈,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다음같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서 서로가 이제 서로가 다투었냐요. 모세의 무엇에 대해서? 시체. 예,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제 마귀와 다툰 겁니다. 부활할 때. 그때에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의 이 영, 소리나 모세의 스피릿, 혼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 육신의 몸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영원 불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모세의 영이나 혼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모세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원히 확실한 부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에 사탄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봐 염려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으로 더불어 언쟁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 의탁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사탄은 그의 먹이를 빼앗겠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활 사건에 관해서 분명한 증거가 이 변화산의 사건에 있었죠. 그곳에서 모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모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토록 가고 싶어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절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정말 모세가 하나님 대해서 서운할 수도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말 40년을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겠죠. 네. 그런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하늘 가나안 땅.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강구했었나요?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강구했죠. 근데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신에 어디를 들어갔어요? 더 좋은 하늘 가나안.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요. 네. 죽음하면 이게 다 끝이 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별이고 슬프고 막 그런 감정이 드는데 네. 모세도 모압 땅에서 죽었을 때는 모세의 모든 생애가 마지막으로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의 보는 관점이죠. 우리가 봤을 때의 죽음은 끝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우리 공부를 그런가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벌어진 논쟁과 변화산 사건을 통해 모세의 영혼이 아니라 그의 몸이 분명히 부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가엘이 죽은 모세를 부활시킴. 모세는 죽었으나 미가엘이 내려와 그의 육체가 썩기 전에 그를 다시 살렸다. 사탄이 그의 시체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하게 하여 하늘로 데려가셨다. 사탄이 자기의 포로를 빼앗긴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대들었으나 그 하나님의 종이 실패한 것이 비록 사탄의 시험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적을 꾸짖지 아니하셨다. 모세가 경험한 부활을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성경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오늘도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구약의 두 가지 사례. 예,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네, 여기 보면은 여자들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자에게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아합왕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큰 배도에 빠졌던 시대.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나요? 엘리야. 예,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던 이야기. 그런데 그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간구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아들을 부활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왕기 하 4장에 나와 있는 이 수넴이라는 마을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이라는 이 여인은 늘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따로 마련해 주었었죠, 집에. 그런데 이 아들이 출생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의 얘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 자기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하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 상에 있는 얘기고, 그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의 사르밧 과부인데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선자는 엘리야였는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인데 정말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이야기도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데, 그곳에는 수넴이라는 작은 마을에 남편이 있는 부자 여인, 이때의 선지자는 엘리사. 이 여인도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였고 잘 자라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에 있어서는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 한 과부,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고, 과부했는데 가난했어요. 참 과부인 것도 힘든데 가난하니까. 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이게 일어설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실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결혼하여 부자인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이 죽었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청한 이야기.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죽음은 다 닥쳐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 아들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편애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재림의 때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수넴 여인의 믿음이 보상받음.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그의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명하였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이와 같이 이 여인의 믿음은 보상을 보았다. 크신 생명의 시의 여자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아들을 살려 그에게 돌려주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곧 죽음이 그 쏘는 힘을 잃고 무덤이 그가 주장했던 승리를 빼앗길 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번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나간 그 마을에서는 아무도 병자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그 병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과 그분이 따른 자들이 나인성을 방문하게 됐는데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이 정말로 이 불쌍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울지 말라. 예, 울지 말라.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보면 두 과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나오죠. 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는 정말 슬픔에 너무 겨워서 정말 피로를 아릴 수도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제목처럼 무슨 제목이 써 있나요?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정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 형편이 됐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각각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나인성 과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염치가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그노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우리의 문제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자기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외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그 어머니가 아들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적이죠. 예,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 그래서 피로를 앓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정말 극단적인 슬픔을 당해서 우리가 그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병자의 신음소리가 아무 집에서도 들리지 않는 촌락들도 있었나니 이는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까닭이었다. 그의 사업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가 되었다. 사랑, 자비, 긍휼은 그의 생애의 온갖 행동에 나타났나니 그의 마음은 인류에게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냈다. 그는 사람의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인성을 쓰셨다. 아무리 가련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를 잘 따랐다. 예.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치 똑같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예수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죽은 자를 부르사 다시 살리신 예수의 말씀은 나인성의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험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깊은 슬픔에 빠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언제든지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마음.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예수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온유하신 마음이다. 죽은 자를 부르사 다시 살리신 예수의 말씀은 나인성의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험이 있다. 저의 흘리는 눈물과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언제든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도 같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야이로의 딸.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24절, 35절, 43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란다고 얘기했나요? 잠을 잔다. 잠을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을 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지요. 그 비웃은 이유는 야이로 딸이 죽었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잠. 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죠. 오직 위대한 생명의 시여자, 생명을 줄 수 있는 잠만이 깨울 수 있는 잠이다. 왜냐하면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죽음에 대해서 다르죠. 네. 우리의 관점은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끝. 또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는 정말 죽음이 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음의 열쇠를 갖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 잠자는 것이에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나는 거지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매일 우리가 어떻게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밤이면은 자요. 자지요. 네. 아침이 되면 깨고. 깨죠. 네.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일 매 순간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 깨잖아요. 결국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이 잠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깝게는 가족, 그렇죠. 또 저희가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팬데믹 기간 동안 또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을 또 잃어버린 또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정말 끝이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절망스러워 힘들죠. 힘든데 저희가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죽음은 잠자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는 그게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느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하는 그 주된 점의 하나가 이 부활이잖아요. 네.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네. 결국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그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들처럼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죽은 자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날에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명령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신 후에 야이로의 딸을 깨우셨다. 소녀를 깨우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까이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하였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은 분명 그 잠에서 깰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나사로. 예, 마지막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40절에서 4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정말로 이 부활을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야말로 증명해 주는 거죠. 네.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 예, 사흘이 지났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을 알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켰으니 완전 죽음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시켜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야말로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어러 가노라. 여기도 보면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잠들었다고 예, 표현하셨어요. 잠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깨우기만 하면 되죠. 네. 능력이 시해졌으니까.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갈 거였고, 이에 그의 시체는 이제 사흘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썩죠. 그 시체가 악취가 풍길 정도로 나사로의 죽음은 분명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한 것도 어떻게 해요?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정말 이 증거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명한 기억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나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바로 이 규질이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다 살았어요. 그렇죠? 네. 모세, 그리고 신실한 어머니,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 나사로. 살리셨어요. 나사로. 네. 이런 정말 좋은 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그래서 이것을 누가 믿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믿었고 그녀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마르다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 Yes, I do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자신에게 죽음을 물리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셨다. 단순한 부활과 영생의 부활. 당신의 봉사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죽음이 예수님께는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잠든 당신의 자녀들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리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며 가장 큰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부활의 아침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이 모세의 부활,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사회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 모든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살아서 영원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인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는 요즘 모든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